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7장,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로다.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이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기 3장에서 욥이 하는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듣고 세 친구 중에 가장 먼저 나섰던 이는 엘리바스였습니다. 욥기 4장과 5장은 그의 훈계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원인과 결과가 있듯 그 원칙을 적용하여 욥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을 테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6장, 7장의 내용은 그 훈계에 대한 욥의 반론이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내 생각과 경험을 통해 볼 때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본문은 빌닷으로 하여금 다시금 욥에게 경고하고 훈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우리는 이 수아 사람 빌닷과 욥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빌닷은 욥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전혀 품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죽었고 가진 것을 모두 약탈당하였고 종들도 모두 빼앗겼으며 그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과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몸은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환부를 긁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보면 상담자도 아니고 위로자도 아닙니다. 욥의 입장에서 이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와 같은 항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욥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율법적인 신앙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 흉을 같이 보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 처제나 동서의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간간히 지적하곤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항상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상 제가 아이가 생기고 그와 같은 입장이 되니 저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지사지가 되다 보니 이제는 서로의 아이들을 향해서 그저 바라보고 칭찬할 뿐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습니다. 내 자녀들도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참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이 유명한 본문의 맥락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 말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는 옛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빌닷은 너와 나는 한평생 겨우 10수년 사는 것이 전부일 터인데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확인되어 있는 전통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의 범주 안의 해석을 깨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11절에 빌닷은 왕골이 진팔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로 비유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오래 붙어 있었지만 그 위에 나는 것들은 피었다가 시들기도 하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 뿌리째 뽑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왕골과 갈대는 그와 같이 진흙 위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오래 밑바닥에 깔린 진흙과 같은 그 땅의 이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빌닷의 논리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과율에 인한 하나님의
상 주시고 벌하시는 그 모습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하늘을 찢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아래 하나님이 쏟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며 그 아래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확실히 인과 응보에 따른 하나님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 우스운 예지만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에 보면 조회족이라는 부족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부족이죠. 그들의 전통은 이러합니다. 영구치가 날 즈음에 자기의 이 입술 살을 뚫고서 턱 조각에 구멍 이렇게 뚫습니다. 뼈 조각 같은 걸 갈아서 나무 장식 같은 것을 박아 넣습니다. 구멍을 뚫고 박아 넣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미얀마의 밀림 부족, 빵웅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목에 노스로 만든 고리를 채워 넣습니다. 목을 늘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잘 지켜진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살아내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중요한 단어를 2개를 꼽자면 친구와 기도라고 합니다. 친구라는 법칙과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그런 존재. 적어도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는 법칙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경직되어 있었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법으로 우리가 키우지 않듯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무법하게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특세에 이어 이번 주일 말씀 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한 찬송가의 찬양의 가사가 제겐 참 은혜였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또 우리 마음이 주님께 기도로 올려질 때 그것이 우리 하루의 삶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빌닷과 같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니 너가 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이 악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악한 우리를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폭넓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빌라처럼 나의 이해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아니 하나님을 판단하고 고난의 깊은 사연을 헤아리기보다 쉽게 정죄의 말을 내뱉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는 분,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보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스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지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며 우리 친구 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 주님, 제가 오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누군가에게 따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정죄의 말을 내뱉는 연약한 모습보다는 고난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사랑의 말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한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특별히 북구 한비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친구 되라 말씀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지금 주님 앞에 담담히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마 가운데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친구 되어 주시길 원하시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하며 위로하고 계실 터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산불의 피해가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학습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하루 그와 같은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보다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웃음 짓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흠많은 우리를 친구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의 음성이 가득했으면, 우리의 발걸음에는 주님과 함께 거니는 기쁨이 넘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